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는 방법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에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남용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개척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고 또 저에게 개척하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해주신 목사님, 제가 우리 찬이보다 더 어릴 때 저를 알고 계셔서 저의 모든 비리를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정말 저희를 위해서 사모님하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항상 지원해 주시는 그런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아까 연세 여쭤봤더니 저는 70대 후반이신 줄 알았는데 이제 86세 그렇게 되셨는데 나중에 정정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삶과 사역에 본이 되시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열렬한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우리 변 목사님도 좀 늙으셨는가? 내가 87이라 했는데 또 86이라 나를 또 낮추네. 네,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감격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또한 참 개척하고 지금 3년 거의 반쯤 된 이 교회 이렇게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또 뜨거운 사랑으로 교인들이 서로 화합하여 은혜롭게 나아가는 일에 대하여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또한 부활절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뜻깊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 같이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원수들의 손에 잡혀 가진 고초를 당하시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썰썰이 운명을 하시고 마침내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위대한 사실을 소유한 기독교는 이 사실을 소리 높여 세상에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란 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쳐 외치는 곳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우리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어디를 찾아가 보아도, 어느 페이지를 읽어 보아도 오늘 우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되어진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전기를 우리가 미화를 시키고 과장하고 읽기 좋게 하고 보기 좋게 하고 이런 글들이 이 세상에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고 되어진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진 그대로를 우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슨 회의를 하다가도 다투어 가다가도 이견이 틀려가다가도 무슨 일이 생길 때도 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우리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많은 책이 있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능가하는 책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이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좋은 점도 기록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약점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성군 이렇게 칭을 받은 다윗 같은 사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약점과 단점 그대로를 다 기술해 놓은 것이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 초대 교회 지도자들 베드로 같은 사람은 12제자의 수석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게 있었어요. 그걸 뺐으면은 더 베드로를 따라가고 좋았겠는데 왜 약점을 기록했을까? 그겁니다. 성경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훌륭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그마한 일로 말미암아 크게 다투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다툰 자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돌아가 보면은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들도 다툴 때가 있었습니다. 이견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를 다 정직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거짓이 없고 정직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믿기가 힘든 것이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 이게 가장 우리는 이건 비과학적입니다. 과학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산다 하는 이것을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많은 로마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철동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물샐 틈이 없이 혹시나 하고 살아날까 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 평소에 내가 죽으면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제자들은 그걸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막상 죽고 난 다음에 전부 제자들이 도망치고 뿔뿔이 헤어지고 그렇게 된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사실이냐는 것을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증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묻어두었는데 그 무덤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빈 무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을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커다란 증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부활에 대한 좋은 증거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뜬 눈으로 이렇게 참 밤을 지새워가면서 무덤을 지켰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참 수식하던 장소지만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놀랐습니다.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꾸미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어떻든지 제자들이 우리 잠든 사이에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가장 좋은 증거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 또 증거는 뭐냐? 하나의 부활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벌벌 떨고 했던 그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능력의 사람들 됐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촌놈들이 아주 너무너무 힘있는 제자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변화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던 그날 제자들 모두가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야, 우리는 따라다니 이게 뭐냐? 이 끝이 이게 뭐냐? 이렇게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고 다 본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참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고는 몇 제자와 몇 여인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도 다 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문고리를 잡고 발발 떨고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참 죽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위시해 가지고 12제자 또한 이렇게 120 문도들 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초조와 이렇게 공포 속에서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숨기고 부인하고 이렇게 나는 아니라고 발뺌하고 이렇게 했던 그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를 목격한 이후에 그들의 삶의 태도는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고 차츰차츰 성경 공부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 거듭나게 되고 감격이 있게 되고 이렇게 참 내가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도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사회생활도 달라집니다. 이런 100% 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에 떨었던 그 제사장들 발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외쳤습니다. 힘주어 그이들은 소리쳐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매를 맞아 가면서도, 옥에 갇혀 가면서도, 또 뿔로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맹수의 밥이 되어 가면서도 계속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거듭났다면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주님을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이제 교회가 세워진 이제 3년 지금 반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교회 자리도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정으로 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되고, 야, 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더니 많이 달라졌다. 그들의 여러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다시 확립해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정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12제자들이만 목격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따랐던 선생이 살아났다 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인원을 해가지고, 야, 우리 죽었지만은 살아났다고 세상에 퍼뜨리자,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게 수많은 사람, 여기 보니까 500명의 형제들도 이렇게 봤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12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500명을 다 이렇게 한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우리가 거짓말로 세상에 퍼뜨리자고 얘기해 가지고 그게 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사달이 나지요. 우리는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지만은 부활했다고 우리가 상의해서 이렇게 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폭로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로 그렇게 한 것이다 하고 얘기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어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참 이것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탐독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성경은 거짓이 없는 나쁜 점, 좋은 점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우리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양피지에 기록해서 오늘 이렇게 또한 돌려가면서 회람을 하면서 읽혀진 책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인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살아남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뇨.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0일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한 몸으로 오늘 이런 면에 저런 면에 이렇게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가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담력이 생기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삶에 대한 보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마침내 우리의 그런 선악과를 따먹으로 죄의 종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예수 믿었지만은 우리는 죄인의 모습은 아직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죄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 짓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안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노는 걸 보면 죄를 지게끔 되어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살다가 더러워진 거 아니고 우리는 죄인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덩어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주인인 죄가 종인 인간을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죄를 전혀 안 짓는다 이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가 됐다 할지라도 화날 때가 있고 신경질낼 때가 있고 부부가 토닥거리고 싸울 때도 있고 교회도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참 뜻이 안 맞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또한 어느 때 가면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동일한 죄 가운데 오늘 우리가 빠져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비극이 닥쳐왔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시편 90편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거기에도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참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티끌로 돌아간다. 한 주먹의 흙으로 인간은 돌아간다. 선언을 하시면 성경은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성 사망이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죄의 종이요 죽음의 속박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 이 일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삶에 대한 보람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사 오늘 우리의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으시고 부활의 소망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갖게 되고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일생 동안 죄의 종로 한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감격,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장사한 바가 됐습니다. 오늘 침례받는다 했잖아요. 침례는 물에 들어가는 것은 장사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 침례받는 것은 매우 뜻깊은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이렇게 휴거해서 끌려 올라간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특별히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 때 무덤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 열리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압니다. 몸의 부활이 올시다.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같이 들림을 받는다.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예수 재림하면 그때 사람들이 최고의 참 좋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예수가 죽음으로써 오늘 우리 죄가 이렇게 용서되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는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용기를 참 이렇게 부어 주신 사건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내게 임할 때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부활의 예수가 내게 오므로 나도 한평생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으로서 일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은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가 가정에 임할 때 그 가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가 이 사회에 임할 때 그 사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교회에 이렇게 참 역사할 때 교회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나라에 임할 때 그 나라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데도 이게 청교도들이 부활의 예수를 믿은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비판을 받다가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이 미국을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이런 그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요, 나라가 갈라졌지만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안에 믿는 사람 수가 많아졌습니다. 2만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8선이 갈려지고 맨날 싸우고 정치꾼들이 그렇게 되고 그렇지만은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시달릴 때 한국 교회는 요즘은요 불교도 천주교도 다 그 다운이 됐대. 숫자가 늘어났대. 그런데 개신교만은 숫자가 더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싸울 때는 실컷 싸우라 이거. 정치꾼들이 저기끼리 싸우고 부딪히고 뭐 야단치고 가난도 생기고 흉년도 들고 전쟁도 나고 좋다 이게야.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부흥. 여기 미국도요 지진이 난 주일날에
교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가 존 웨슬레에게 갔을 때 그 감리교가 생긴 게 아닙니까? 예. 부활의 예수가 윌리엄 부스에게 갈 때 여기에 구세군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조지 윌리엄에게 임할 때 YMCA가 창설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임할 때 450만의 흑인을 해방을 시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이렇게 리빙스톤에게 임할 때 이렇게 아프리카가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예. 중국에 최초로 선교사로 간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침례교 사람입니다. 가가지고 참 중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많이 일을 했어요. 1866년에 대동강에서 복음 최초에 전하던 이렇게 토마스, 이분은 오자마자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 순교의 피가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가 우리가 말콤 페닉스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최초에 와서 원산에 와서 본부를 정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한국의 침례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예수 믿은 지가 120년 됐습니다. 올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도 모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교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부활의 예수님이 변원관 목사님의 아버지에게 임할 때 이렇게 참 좋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세계로 선교회가 창립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아직도 어린 목사지만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 부활의 예수가 함께함으로 가능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를 부활을 시켰던 그 은두던 목사, 이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된 것을 보세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삶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 부활절 아침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늙은 종이 분명한 표현을 말씀을 잘 전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을 그대로 얘기한 말씀이 오니 오늘 교인들이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장차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볼 때 얼마나 힘이 있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꺾이지 아니하고 용기무쌍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